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 억울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일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후다닥 몰아서 해치우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즐기고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간신히 해내는 사람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일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는 일이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할 때에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일, 특히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의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을 시킨 일의 주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에서 통신공사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일하던 그 소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 소장 형이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일하고 그러는데 그 일하던 사람 중에 소장 형의 친형이 있었어요. 친형. 정육점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정육점 수익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가끔씩 밤에 야간에 지하철에서 통신공사 일도 하면서 이렇게 용돈도 벌고 그러셨었는데요. 하여튼 두 분 다 경력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서 일을 잘 해요. 그런데 이 소장이 아무래도 직업이고, 그러니까 동생인 소장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지하철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변수가 많아가지고서 케이블을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벽을 통과시키고 어떤 배관을 통해서 빼고 그런 작업을 할 때 되게 난관이 많아요.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굵은 케이블을 원하는 루트에다가 온전히 넣어서 원하는 장소까지 빼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힘도 능력도 노력도 시간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장이 자기 동생이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하려는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소장이 시킨 방법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가지고서 소장이 시킨 대로 처음에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자기 방식대로 스타일을 바꿔서 하다가 일에 혼선이 더해져가지고 형제가 심하게 다투고 형은 집에 가버리고 그날 공사를 아예 안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한 방식이 더 쉬울 것 같다 그래도 이 우두머리의 말을 따라서 일을 해야 끝까지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분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 경험에 맞춰가지고 그 방식대로 처음부터 했으면 일이 더 쉽게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소장이 그렇게 시킨 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일을 오래 해본 경력자들도 많이 데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동생이고 어리다 하더라도 소장의 말을 형이 들어줬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일을 망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때요? 내 일이 아닐 때에는 그 일을 시키는 권위자의 뜻을 따라 그 방법대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신, 어떻게 우리의 짧은 지혜로, 짧은 시각으로 보기에는요, 내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더 쉬울 것 같고, 더 금방 할 것 같고, 더 효율과 능률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다르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또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경험과 지혜를 앞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흥회 강사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자기 삶에 여태까지 적성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대충 성적에 맞춰가지고서 대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통계학을 공부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CCM 간사 일을 맡아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 통계학적 지식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시작하자 자기가 그동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많은 경험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들에 귀히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로 아는 거 있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말 뭐예요? 이런 거,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먼 변방에 사는 노인의 이야기죠. 네 글자. 우리 뜻한 대로 생각한 대로만 되진 않는다. 그렇죠. 또
우리 배 집사님이 연륜을 자랑하시면서 세옹주마를 마치는. 세옹주마 무슨 말인지 알죠? 나쁜 일 가는 거에는 좋은 일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건 고진감 내고 세옹주마 약간 비슷하긴 한데 더 깊은 뜻이 있죠. 뭐예요? 좋은 일인 줄 알았던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인 줄 알았던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자성어이죠. 하나님의 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생긴 일을 살펴보면 먼저 이 배경을 보면 빌립보는요 선교의 중심지로 삼을 회당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회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가요? 그 회당에 먼저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었는데 이 빌립보는 어땠어요? 이 회당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과 실라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에서 여인이었어요. 자주장사라 그래요. 누구예요? 전도사님은 아셔야죠.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이 루디아가 그때는 자주색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게 엄청나게 귀족들만 입는 고급 옷감이었고 염색 기술이 오늘날 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색 옷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장사, 자주색 염색 장사는 어때요? 아주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여인을 바울과 실라가 선교 도중에 만나게 돼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헌신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이 빌립보 선교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루디아를 통해서 거점을 잡고 빌립보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빌립보를 선교하던 사건 도중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치는 여자들. 하나님께서 점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귀신이 사람한테 왜 좋은 일을 알려주려고 그러겠어요? 귀신의 목적은 뭐예요? 귀신은 좋은 뜻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에게? 그런데 점을 치게 해주는 데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요? 귀신은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만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사람한테 들어가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사나운 그러한 귀신도 있었죠. 군대 귀신이 있었죠. 어때요? 사람을 해치죠. 그리고 어때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치고 괴롭히는 그러한 게 귀신이에요. 그 제정신대로 살게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도 그 여인에게 들린 귀신도 좋은 의미와 뜻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신도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도 결코 선한 귀신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이 그래서 점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되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약시대에는요. 박수무당들, 귀신 들려서 신접한 여인들, 그런 여자들을, 무당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점을 쳤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서 쓸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죠. 이 여종의 주인, 그 주인이 버는 돈을 다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유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잘 맞췄다는 거죠.
요즘도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요, 딱 들어오면은, 너는 뭐 하러 왔어? 여기 우리 저기가 아니잖아. 막 그렇게 기자가 들어가면은 막 그렇게 맞추는 저기도 있고, 진짜 신 들린 저기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독교인이 점치는 집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을 못 쳐요. 귀신이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정말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귀신이 그 사람 영 곁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에 지장이 생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한 내용이 웃겨요. 방해한 게 아니죠.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그들이 전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의 선교에 도움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이 귀신이 결코 좋은 뜻으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선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의 정체에 대해서 다 소리 지르고 소란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바울이 몹시 괴로워했다 그랬죠. 왜?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귀신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니까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했죠. 그 여인의 몸에서 나가라. 바로 쫓겨났죠, 귀신이. 바울이 명하자 바로 귀신이 쫓겨나자, 이 귀신이 쫓겨난 여종은 이제 그냥 평범한 여종에 불과해요. 더 이상 신력도 없고 신통력도 없고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더 화냈을까요? 이 여인이 화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주인, 이게 소망이 끊겼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자기들 멋대로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게 하는 그러한, 그리고 감방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서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감옥이 막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더니 그 안에 들어있어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찾고 발에다 차는 것,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는 그런 것들까지 감옥 문도 다 열리고, 그리고 그 착고도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도망갔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함께한 죄수들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설득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간수가 어때요? 졸다 깨어나가지고서 딱 보니까 감방문이 다 열려 있어. 어두컴컴한 감방에서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죄수들 이미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빼갖고서 이거 문책당해서 죽느니 내가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갑자기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 멈춰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알겠죠. 이 일을 통하여 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다른 간수들과 그 가족들까지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온 동네 큰 소리로 떠나가게 하나님의 종들이라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노라 그렇게 떠들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고 섭리대로 역사하셔서
이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어때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루디아 부자 여인을 자주장사 루디아를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하시고 아주 충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경제적 거점을 잡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신 것도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꼭 선한 도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등장하고요. 간수도 등장하고요. 이 둘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고 어때요? 열매로 드러나죠. 간수는. 그런데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주인공들도 있죠. 첫 번째가 어때요?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주인, 여종의 주인들. 그리고 이들의 주장대로 바울과 실라를 임의를 처벌한 관리들, 그 사람들도 악한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한 도구, 악한 도구가 함께 연합해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사용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은 어때요?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사실을 말했으나 성령이 아닌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일을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 합리화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허선희 집사님에게 발람의 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대화하는 시간에 얘기를 해줬는데요. 안타깝게도 발람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발람의 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발람의 길. 이 발람이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방인의 점치는 자였어요. 이 사람도 신탁을 받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주술사였어요. 이 사람은 주술사. 그런데 신기가 정말로 있어갖고 다른 귀신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발람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 과정에 이 대적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발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서 발람을 초대해다가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자기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하게 되니까 얘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내 여기서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좋다, 그럼 이번엔 가라. 그 대신 내가 내 입술에 주는 말만 하고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그렇게 명령하시고서 이제 발람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으니까 가라 그러는데 거기 마음속엔 어때요? 처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저주할 수 없고 자기도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때요? 발락이 제시하는 금은 보화와 그 권력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욕심에, 탐욕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서요, 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봐요.
발람 선지자가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끼는 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나귀를 타고서 이제 사신들을 따라가지고서 이제 발락의 처소로 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 주시는 음성대로 전하겠다 그러고서는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지하려고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 같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죽이시려고 해요. 그런데 나귀 눈에는 이 발람 자기 주인, 등에 타고 있는 자기 주인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갖고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귀 눈에는. 나귀가 그래갖고 이 발람이 자꾸 절로 가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길을 틀어서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계속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은 골목길에서 더 이상 피해갈 수도 없는 골목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고 서 계시는데 이 나귀가 피해갈 수 없으니까 등에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발을 골목 벽에다가 이렇게 쓱 비벼갖고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그냥 발람이 뛰어내려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린 게 원래 말 이렇게 하던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로, 지팡이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갖고서 그때 어떻게 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세요. 성경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귀가 갑자기 발람에게 주인이셔 왜 억울하게 나를 3번이나 그렇게 두드려 패냐? 내가 평생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 죽이려고 저 앞에 서 계시는 게 보이지 않냐? 내가 그래서 3번이나 피해서 네가 목숨을 여태까지 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얘기를 또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발람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탐욕의 비늘이 콩꺼풀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사자 서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서 가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어디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물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발락이 주고자 했던 권력과 재물과 그 모든 것에 탐욕에 먼저 그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러 오셨다 얘기는 하지만 입술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 마음에는 어때요? 그 귀신의 영,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육신의 이익을 쫓고자 하는 탐욕이 앞섰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사람의 마음, 이 탐욕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으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만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탐욕의 눈꺼풀이 제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성령을 통하여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탐욕만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발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탐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실패를 통하여 역사하셨으면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복음 전파하려고 했을 때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녀서 실패하였죠. 그리고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실패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의 자리인 그곳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순간 우리는 왜 우리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려 하다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매 맞고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바오가 신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의 뜻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생명구원의 섭리와 열매를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탐욕대로 열매 맺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셔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성공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낙심하고 좌절치 아니하며 최후의 승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익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발람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이익이 우리의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탐욕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치우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자만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욕심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며 열매 맺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